10월 25일 월요일 말씀대로 삼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첫 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은 요한복음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어떤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존재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보다 예수님께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장은 정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을 담아서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세례자 요한이 빛이 아니었었습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은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이 선 그곳에서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도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때로는 아주 느린 속도로, 때로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때로는 다름질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2장부터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지역의 한 혼인잔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장사꾼들로 성전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재물은 그 가격이 치솟고 성전세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그 성전의 질서가 찾아왔고 성전에 다시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성전이 다시 진리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그 방황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 그 삶에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의 영혼 가운데 선포된 것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판이하게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많이 등장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런 이적이나 사건보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주옥같이 정말 대단한 심오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남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를 끼쳐주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1장 14절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시작하죠.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입의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헬라 철학에서 우주의 중심 원리를 나타내는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대단히 의미가 깊은 그런 단어죠.
아주 중심 단어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물질로 돼 있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보면 이 성육신은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의 세계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이거는 악한 거거든요. 그들은 물질은 악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의 세계에 있는 거룩하신 분이 악인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위와 아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시면이 가로막혀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물질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가르쳐요. 죄가 악할 뿐이지 이 물질도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죠. 그럼 왜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시기 위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예수님도 같이 계시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로 표현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현이나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이나 그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생각하면 파격적인 것이에요. 이런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지 하나도 자기 옷이나 신발에 묻는 걸 원하지 않는 아주 깔끔한 신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신사가 어느 날 돼지들과 같이 자면서 돼지들이 먹는 걸 같이 먹고 돼지들과 같이 지낸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 틈에 오셔서 계시는 건 그거보다 더한 것이에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중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거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한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속에 계신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흠모하면서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몸을 입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임마누엘 되시니 그 은혜를 가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며 우리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